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우리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의 한 의사가 심한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시달리던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기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내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의사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라고 해라. 일어나서 한번, 아침 식사 전에 한번, 점심 식사 전 한번, 저녁 식사 전 한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번 큰 소리 내어 5번을 읽어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아주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도 있으면 시편을 속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설교자들이 없이 많이 설교를 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 감고도 다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었던 책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잘 알지만 또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쓴 이 귀한 말씀,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저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이 고백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는 어떤 이 고백들을 할까요? 먼저 오늘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부족함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절에 그가 나를 어디에 놓이신다?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 이 히브리어로 이 누이다라는 단어가 이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양은 원래 성격상 자신이 위험하거나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누울 때는 언제요? 아주 배부르거나 적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외에는 절대 눕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양이 누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가장 배부르거나 가장 안전한 상태.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도록,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누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누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부족함 없도록 누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가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잖아요. 늘 사울이 자신을 죽이진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막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막 실컷 차려놓고 막 저 뷔페 가면 실컷 배 터지게 먹는 것처럼.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우리 교구의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식장에 갔더니 뷔페를 차려놨더라고요. 오랜만에 뷔페, 그날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살찌는 것 같아서 많이 안 먹었는데, 여러분, 막 뷔페는 어떤 곳이에요? 실컷 갖다 먹어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뷔페잖아요. 근데 광야가 정말 그렇게 맛있는 그 음식이 쫙 차려져 있었을까요? 내가 막 있으면 막 알아서 먹을 것이 갔다 와요? 갖다 줘야 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신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누굴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적게 먹어도 배부를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읽었던 2절에 보면 그가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인도했다 그랬어요. 인도가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천히 즉 하나님이 항상 그를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길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을 우리는 졸졸졸졸 어떻게 해요?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고 하나님이 멈추면 되는 거고 내가 앞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광야의 그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오늘과 같은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안전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쉴 만한 물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이 그래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소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소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쇼헤브라는 단어인데 갈 길을 잃고 헤매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원래대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디요?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다시 인도하신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의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원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어떤 자리로요? 원래 축복의 자리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 자리로요? 원래의 축복의 자리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은 다시 원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소생시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느꼈던 또 고백했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안전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한다? 안위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불성과 불담으로 우리를 지키실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세요.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 개 중에, 반려견 중에 진돗개를 그렇게 키우는 걸 좋아한답니다. 근데 진돗개가요, 원래는 이 경찰에서도 쓰려고 미국에서 너무나 충성스럽고 용맹하니까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쓰려고 했는데 경찰견으로 불합격했어요. 왜 불합격했느냐? 너무 얘가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주인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주심히 쳐다보고 있대요. 보통 이 경찰견들은 위험이 오면 빨리 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유심히만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찰견으로는 불합격. 근데 뭐예요? 주인을 지키는 그 충성심을 보니까 그 미국의 가정에서 이게는 정말 훌륭한 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수입도 많이 하고 많이 키운대요. 왜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경찰견들은 막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절대 주인을 위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째려보고 있답니다. 그러다 공격하면 막 가서 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이 진돗개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안위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단어가요, 진짜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뷔페 얘기했잖아요. 뷔페는 계속 먹어도 음식이 줄어요, 안 줄어요? 처음에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줄면 또 갔다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놔요. 막 돌아보다가 뭐
너무나 많이 읽어서 다 외울 정도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이 말씀을 써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가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풍성함을 느꼈고, 오늘 그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부족함 없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